2022년 11월 2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복받은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제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세상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1968년에 만들어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을 전후해서 4탄까지 제작된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 사는 집과 인테리어는 당시 최고의 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그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집이나 가구나 커튼이나 정말 촌스럽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점점 발전되어 가는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1950년 6.25가 끝난 다음에요. 그때는 아프리카에 한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제 평생에 처음 아파트를 들어가 본 게 1973년 1월경이었습니다. 학교 클럽의 지도 교수님 댁이었는데요. 지금으로는 구반포 아파트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도 내복과 스웨터를 입고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1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 댁을 방문했었는데요. 너무 더워서 다 안에 위아래 내복과 또 그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으니까요. 전부가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요즘에도 뉴질랜드는 겨울철 실내 기온이 10도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다고 그러죠. 일본은 심지어 집에서 동상이 걸리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내 온도가 24, 5도 정도에 맞추고 살아가니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국가와 사회를 향한 앙심, 흑상지망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최재천이란 분이 동영상 유튜브에서 분이 올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아이 낳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6.25 직후 그 가난한 시대에 최재천 씨를 낳은 그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까? 바보 갖고도 부족하죠.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면 6.25 직후 그 가난한 때에 그 춥고 배고픈 시대에 아이를 낳아 키운 그의 부모님들은 바보라는 말 가지고는 모자라죠. 천치 거기에다가 돌머리라고 더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펄복 여사가 쓴 대지에 보면은요, 대지라는 소설에 보면 여주인공이 아이를 낳고 바로 또 일하러 나갑니다. 1950년대 초반에 한국 농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낳으시고 이틀인가 사흘 후에 밭에 일하러 나가셨다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저 저를 낳으신 그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생일이 4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만 되면 온 몸이 아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몸조리를 못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성장하던 그 시기에 비하면은요, 요즘은 정말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이 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읽어보니까 본문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 감사주일에 어울리는 본문이 자꾸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차례대로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요. 여러 번, 할 수 없이 여러 번 읽어보는데 51절 하반절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그릇된 신학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쉼도 없었습니다. 그릇된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30여 년이 지난 주후 70년 로마에 항거하다가 온 민족이 처참한 비극을 겪고 맙니다. 정말 선지자의 때로부터 선지자의 피를 흘린 그것을 그 세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담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국 국민들도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에 한국이 가장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그런데 일본은 못 올립니다. 중국도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단 훨씬 지내기가 낫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뭐 자주포, 탱크, 포탄,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거기다가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LNG 선박,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전기차용 배터리,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제품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제품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감탄스럽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왕세자가 다녀갔죠. 그가 꿈꾸고 있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건설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과 여러 협의를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제2의 중동 특수가 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무엇보다도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뉴스는 반고체 배터리의 개발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해질이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폭발하지 않는 반고체 배터리를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토요타 자동차가 전체가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이게 뭐 언제 가능할지 아직도 요원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와 폭발 가능성이 없는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니 이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참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전극제인데요. 전극제가 이게 성능이 좋아야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 국가입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그 충전 시간이 짧은 거는 이 전극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만일 이 회사가 전극제를 팔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못 만듭니다. 만들어 봐야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만드니까 안 되죠. 거기에다가 한국의 한 기업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석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 개발이 성공할 때요, 돈을 들인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개발자들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세대죠. 복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이전 세대가 지은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흩어져 비참하게 살아가다 급기야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옛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전 세대가 땀과 눈물로 일군 경제 개발과 기술 발전의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외화를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한 것은 월남전이었잖아요. 그건 정말 젊은이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월남에서 미군이 발주하는 그런 공사를, 또 도로공사를 하면서 해외 건설 경험을 쌓았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죠. 우리는 지금 선조들이 그 쌓아온 공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세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48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조상들이 행한 일이 그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는 바로 그릇된 신학과 신앙관이 사람에게 지워주는 무거운 종교의 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폴 틸리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관이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에치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요, 결국 역사는 기술하는 자의 것이라는 궤변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흔들렸죠. 그 책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역사관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관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기술하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그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책이 결국은 파리에서 68혁명을 가져오게 했고요. 결국은 또 해체주의를 낳게 만들었고요.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전히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그 역사관을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리와 율법과 규례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면에 어떤 세계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맺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선인이 되면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사상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지금이요, 정말 기가 막힌 만큼 정점에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자꾸만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 이유가요, 그들이 인류 보편의 진실과 생명 존중과 자유와 참된 종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신문화적으로 갈라파고스화 되었습니다. 지금 죽은 일본의 그 아베 수상을 갖다가 일본의 수호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죽은 아베가 일본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 정신세계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예전에 공자와 맹자와 노자, 장자들을 배출했던 민족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완전히 돈이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설쳐대는 사람이 됐잖아요. 중국은 정신세계가 그래가지고는요, 저건 반드시 망합니다. 중국은 나라가, 저 중국 공산주의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정신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와 인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정신세계 때문입니다. 한국은 신라시대에 대승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대승불교가 뭡니까? 소승불교는
이게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남아에서 그렇게 형성된 게 소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는 불교가 서쪽으로 가다가 알렉산더가 이미 헬라 문화를 널리 퍼뜨려 놓은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불교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불교와 헬레니즘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불상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불상들을 만들었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석굴암 모양이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헬레니즘의 영향, 간다라 미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리학을 우리가 공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런 기초를 잘 닦았잖아요.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자축시대의 그 큰 정신들, 헬레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것들은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호 배척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로 융합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에서 녹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류가 세계적 흡인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모든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들이 녹아서 지금 새로운 문물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컨버전스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컨버전스가 융합 아닙니까? 융합. 근데 우리의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들을 갖다가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프리드리 대제 때에 그게 농민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 프리드리 그 대제를 갖다가 너희들이 반대해, 농민들? 너희들 뭐 죽어도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 한 뭐 3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뭐 수를 해야 될 수도 없겠죠.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도 그 북아일랜드에서요, 그게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안 싸우잖아요. 서로 안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불란서 사람들도요, 구교 사람들이 신교 신자들 5만 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가가지고,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스위스에 가서 구교의 잘못된 거를 갖다가 다 뜯어푼 게, 그게 장깔뱅이잖아요. 캐톨릭이 사정없이 개신교들 때려 죽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한국에서는요, 그 불교를 타고 그 헬레니즘이 들어왔습니다. 불교를 타고 들어왔어요. 헬레니즘의 그 정신세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붓다의 그 사유, 깨달음에 이르는 그 사유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또 깊이 뿌리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가져온 개신교, 이것이 다 융화가 돼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 오신 그런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들이 지금 새로운 문물이 되어서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가 가장 높은 세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무인 점포를 만드는데요. 거긴 그 점포 기계를 부시고, 뭐, 거기는 뭐 돈을 꺼내간다거나, 물건을 꺼내간다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뭐, 간혹 그런 사고가 나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가는 그 점포든 무슨 문방구 어린애들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급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많은 물건이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임의로 가져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 쌓여 있는 택배 물건들을 안 가져가는 사람들. 그게 전부 다 인류의 가장 고급진 정신세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축, 네 개의 축이 한국에서 지금 그대로 살아서 약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거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생동감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이요. 한국은 21세기의 인류의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기술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그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상에 부합되는 그런 복받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발돋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를, 그 하나님의 정신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정신세계를, 삶의 방식을 온 인류에게 수출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한국에 물질적 복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세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그 조상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지만 우리는 조상들이 쌓아온 공덕의 열매들을 거두며 그 열매들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복받은 세대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깨닫고 복으로 복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복받은 세대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